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9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저희들에게 예배 드리는 기쁨을 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로 올려드릴 때에 성령께서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파라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하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게 시작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목소리로만 전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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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박수 치면서 신나게 찬양할까요?
우리 마지막 찬양 내 영혼의 은총이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와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만 되신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적응으로 말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 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높은 산이 아들나라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우리가 천국으로 하게 해주세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진정한 천국을 누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사도신경으로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김진원 집사님께서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다시 시작된 락다운의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향한 거룩하신 주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잘 알기에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 모였사오니 두 손 모아 겸손히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축복하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여 왔으며 주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욕심을 가지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어리석은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어리석고 무지로 인해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을 밝혀주시사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굳어진 양심을 치유하시어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옵소서. 지실치 못한 모습을 바로잡아 주사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 채워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상적인 지식보다는 먼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 속에 주님이 주신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토대로 배우고 습득하여 이 강박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세계 속의 리더자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친히 세우신 오클랜드 감리교회를 축복하사 온 성도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는 말씀에 권세 있게 하셔서 저희 모두가 은혜 넘치게 하시고 모두가 변화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심선미 성도님께서 봉독하시겠고 이어서 제1남성교회 찬양 있겠습니다. 그 찬양의 제목은 행복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입니다. 주여 구하노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자원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입니다.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기도는 제가 하고 성경 봉독은 조순주 집사님께서 담당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장님, 부속장님 카톡방에 10월 예배 담당하시는 분들 또 봉사하시는 분들 명단을 카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속장님과 부속장님들을 통해서 순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달에 다가오니까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뵐 때까지 우리가 좀 더 기도하면서 인내하시면서 잘 참아내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신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가슴 뛰는 삶을 사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사극을 이렇게 TV를 통해서 보다 보니까 사극에 보면 등장인물이 나오잖아요. 왕이 나오고 신하가 나오고 또 중전 마마도 나오고 또 내시도 나오고 또 궁녀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옷을 입고 나오는데 그 옷이 되게 컬러풀하고요. 되게 밝고 참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 사극을 보면서 궁금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이 사극의 배경이 됐던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옷을 입었던 것이 정말 맞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렇게 옷을 만드는 재료가 좋았을까? 또 옷에 그 물감을 들이는 염색, 그 기술이 그렇게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거든요. 사극을 제작할 때 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그 역사적인 문헌이나 책들을 통해서 고증을 받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읽어주신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느헤미야서거든요.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2000년도 훨씬 넘었던 오래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럼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시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가봐야 알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야 비로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기도 하고 공감이 되거든요. 성경은요, 우리가 읽어 나갈 때 성경에는 그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었던 그 설교 보면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했잖아요. 엘리야 중심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공감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엘리야가 믿음이 좋았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하고 딱 얘기를 딱 정리해버리면 그 성경이 있는 사람에게는요 별로 이렇게 와닿는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나오는 그 숫자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면 또 우리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해가 저물 때에 배고픈 사람들이 그 소년의 한 끼 도시락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불리 먹었는데 그 남은 그 부스러기가 12광주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시고 기적을 베푸셨다. 그 말씀으로 그냥 정리가 되면 끝나요. 그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아마 그 당시에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혜택을 받고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었던 그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인터뷰해 본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때 마음이 어땠는지, 그때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정말로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들의 상황과 처지를 우리가 헤아리는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정서 이런 공감을 해야 성경이 조금 더 잘 익혀지고 내게 와닿는 부분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는 공감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공감 언어 사용법에 대해서 짧은 글이 있더라고요. 잠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자면 누군가가 아프다고 할 때 약 먹어 라고 하지 말고요.
어디가 많이 아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사랑한다고 할 때, 그래.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나도 사랑해.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보고 싶다고 할 때요. 그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나도 당신을 많이 보고 싶었다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힘들다고 할 때요. 나도 힘들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힘들어. 내 어깨 기대.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누군가 헤어지자고 하면요. 그래, 헤어지자. 이렇게 말하지 말고요. 사랑해. 가지 마.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사이에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만들어 갈 때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어떤 처방이나 제한이 있어서가 아니고 항상 공감하는 게 먼저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늘 내 옆에 있어서 몰랐던 당연하게만 여겨졌던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과 관심의 표현을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게 공감하는 그런 언어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경에 보면 한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어가면서 궁금했던 것은요. 느헤미야가요. 오늘 이 1장에 있는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2장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게 3번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멸망을 했죠. 그래서 605년부터 586년까지 3번에 걸쳐서 침략을 당했는데 그때마다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몇 년을 했냐면 70년을 했어요. 70년 동안 이 이방 민족에게 붙잡혀가지고 그 나라에서 살았다는 거죠. 그게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생겼는데 그게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예루살렘이 그 수도였던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그 바벨론 땅에서 70년을 했는데 그 사이에 그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사람이 페르시아 나라에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왕이 명령을 내리기를 어떻게 내렸냐면 이방 민족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그 바벨론 땅에 있었잖아요. 포로로 잡혀왔었잖아요. 그 땅에서 이제 다스리는 나라가 페르시아가 되면서 그 고레스 왕이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은 자기 고향 땅으로 고향의 나라로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게 1차 때 누가 데려갔냐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귀환했던 것은 3번에 걸쳐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스룹바벨이 그 포로 생활을 하던 자기 민족들을 데려갔고요. 2차 때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가 리더가 돼서 데려갔고요. 3차 귀환 때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원 조사를 해보니까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49,942명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2차 때는요. 숫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1,775명이었어요.
왜냐하면 포로 생활을 하다가 1차 때 49,942명이 유다로 돌아가는데, 그때가 포로 생활을 한 지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포로 귀환할 때가 언제냐면 49년이 정도가 흐르고 난 다음에 간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1차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나이가 많이 있는 1세대, 그 유대 땅에서 살았던 경험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포로 귀환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포로 생활을 한지, 마지막으로 포로로 잡혀와서 생활한 지 한 근 80년대가 바로 뭐냐면 2차 포로 귀환 때거든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포로를 잡혀와가지고 거의 80년이 됐으면, 거기서 포로 생활을 80년 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살다가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사람은요, 그 예루살렘에 대한 기억, 유다 땅에 대한 기억이 아주 어릴 때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2차 포로 귀환 때는요, 상당한 숫자가 뭐냐면, 돌아간 숫자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거나 자랐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인원이 줄었어요. 1775명밖에 안 돼요. 근데 3차 포로 귀환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이끌어갔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이 말씀이 나오지 않아요. 어떤 말씀이요? 몇 명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로 있다가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더라. 그런 인원에 대한 명단이 실려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했을 때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포로 귀환했던 3차례의 세 차례의 그 기간은요, 연도로 따지면 92, 3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했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가는 건 1, 2년 사이에 3번 쫙 그냥 다 돌아간 게 아니고요. 시간은 엄청나게 차이를 두고요. 90년이 넘게 걸려서 1차, 2차, 3차 이게 맞춰진 거예요. 그러니까 3차 때 포로 귀환한 사람들은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도 페르시아에서 한 살에 되어서 시간을 한 90년 지낸 사람이 가게 되는 꼴이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참고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략 그 인원이 약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이들까지 다 쳐서 그런 통계가 나올 텐데,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왔다가 유대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1, 2차만 하면 5만 한 2천 명도 안 되거든요. 그럼 4인 가족으로 치면 보통 구약에서 인원을 카운트할 때는 성인 남자를 이야기하니까 4인 가족으로 치면 5만 명이 조금 넘으면 20만 명 정도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3차 포로 귀환, 오늘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같이 유대 땅으로 돌아갔던 그 포로 귀환자 명단은 숫자는 나오지 않거든요. 얼추 그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면 많지 않을 텐데, 많아야 한 10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1차, 2차가 5만 몇 명이니까 4인 가족이면 20만 명이고요. 그리고 많아야 3차가 10만 명이라고 한다면 30만 명. 그러면 대략 인구가 그 페르시아에 있었던 포로로 잡혀왔던 그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 한 3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10%, 많아야 10%밖에 안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포로 생활을 했다가 그 후손들과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온 인원수가요, 많아야 10%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포로로 잡혀갔으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줄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극소수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포로로 잡혀 있다가 그 후손들과 함께 돌아왔던 3차 포로 귀환자들 가운데는요,
그 페르시아 왕이 이들을 탈출시킨 게 아니라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는 그냥 이 페르시아에서 살게요. 그런 사람은 놔두고 자신의 자유 의지를 가지고 나는 유대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의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하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그 당시에 이 두 나라는요, 선진국이었습니다. 막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도둑들이 없고 치안이 굉장히 좋았던 그 당시에 앞서가는 나라였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회가 안정되고, 그리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어떤 정책을 펼쳤냐면 관용 정책을 펼쳤어요. 그래서 기회를 줬는데 머리가 좋고 학식이 있으면 뛰어나면 관직을 주고, 그래서 직장도 알선해주고 공직에 오를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그러면 공직에 있다고 하는 얘기는 재산도 누릴 수 있고 권력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많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과 이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최고의 나라였던 것이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요, 그 페르시아 왕의 술을 맡은 관원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1절 끝에 나와 있거든요.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신뢰를 받고, 그리고 관직에 있었고, 그러니까 재산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던 그 당시의 사람으로서는 성공했다고 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몇 명이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지 모르지만 이 사람들은 아마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될 겁니다.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면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태어나고 여기서 삽니다. 그러면 언어가 영어가 더 편하죠. 그리고 여기서 훈련을 받고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으로 가든 대학을 가든 그러면서 번듯한 자기 직장을 가고, 그러면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에서요, 삶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 가서 한국말은 잘 못하고 영어는 능수능하는데 서투른 한국어를 가진 우리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한국에 들어가서 살 생각을 하기 쉽겠느냐 하는 거예요. 자녀들 보니까 여기가 편하고 여기서 언어도 편하고 여기서 익숙하게 그렇게 살아가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페르시아에 있어 포로 생활하던 사람들이 그래요. 그 나라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까?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고요. 그리고 자녀들을 낳고 거기서 그 나라에서 그 문화에 적응되게 살아왔는데 포로 생활을 하고 3번에 걸쳐서 귀환했을 때 90년이라고 하는 인터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면서 160년 동안을 그 페르시아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그 자녀를 낳고, 그럼 그 자녀들은 거의 다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겉모습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문화나 생각하고 활동하는 그 모든 것은 페르시아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굳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때요? 바벨론에게 포로가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멸망한 다음에 예루살렘은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요, 굉장히 하층민들,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만 거긴 그냥 남아있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오늘 성경에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문은요, 불탔고요. 그리고 성문은 무너졌고 붕괴했고, 그리고 성읍들은 불탔대요.
그리고 거기서 고생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굳이 거기에 가서 고생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한 170년 정도, 160년도 자녀들과 오붓하게 잘 살고 있다가 사랑하는 조국이 지금 북한에서 쳐들어오니 미사일 쏘느니 하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한국 땅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페르시아에 살면서 최고급의 번영함과 안정함과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고 그 나라에 동화되고 그 나라에서는 또 관용 정책으로 이방 민족이 있더라고 해서 차별하지 않고 정말 기회를 주면서 그렇게 좋은 문화를 누릴 수 있는데 굳이 유대 땅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요, 공감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공감하는 이야기를 하냐면 주저앉아서 울어요. 그리고 마음에 굉장히 슬퍼함을 표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너무 안타깝고 슬퍼서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보시면 어느 날 궁에 이 느헤미야가 있었는데 자기가 아는 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땅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거기를 다녀왔던 사람들에 통해서 자기 조상들의 부모들이 살던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 이야기를 듣고요, 느헤미야가요,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 안전된 직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권력이 있고 재산이 다 있는데 그걸 다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갑니다. 포로 귀환을 하는데 자신이 이끌어서 사람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뉴질랜드에서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자녀들과 아주 평안하게 살고 선진국가의 어떤 모든 문화를 누리며 사는데 굳이 고생하면서 한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신앙이 반듯한 사람이고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걸 보면,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자신은 뭐라고 말하냐면 종이래요. 하나님,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의 백성들을 살려주세요.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그래서 이방 민족에 의해서 포로 잡혀서 왔지만 하나님께 이제 잘하면 그 흩어져 있던 포로 생활하는 사람들 다 모아서 제자리로 돌려보내주시고 저의 이 주의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면서 자신을 종이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종이라고 얘기할 사람은 이 느헤미야의 관직을 갖고 있으니까 느헤미야가 섬기는 그 나라의 페르시아의 왕에게 종이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래요. 그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반듯하게 서기 위해서 애썼는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신앙의 영웅과 같은 믿음이 출중한 사람이라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 우리 조상들의 그 고향 땅에 어지럽고 힘들고 고통이 심하다고 하는 땅에 내가 가서 도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갈 수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하고 갔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유대 백성들은 왜 갔느냐 하는 거죠. 그들은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이거든요. 고향 땅, 부모님들의 고향 땅에 대해서 별로 애착이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설득했길래 페르시아에서 그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사람들은요, 먹고 편한 걸 좋아하지 고생하고 힘들어하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자녀들도 복지 혜택을 누리고 또 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선진국가인데 뭐하러 고생하면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냐고요. 왜요? 자신들의 부모님 세대는 다 돌아가셨거나 이미 유대 땅으로 귀환했는데 굳이 내가 여기서 정착했는데 갈 필요가 없잖아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느헤미야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4절에 보니까 3절이네요. 예루살렘에는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능력을 받으며 업신여김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다 불탔다. 너무 어려운 상황을 접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이방 땅에서 외국이잖아요. 페르시아 땅에서 왕에게 술을 맡은 관원으로 공직에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느헤미야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정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명성 있는 사람, 관직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느헤미야의 신앙이 보여요. 뭐가 보이냐면 그의 신앙은요. 왜 그가 주저앉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고 며칠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했을까요? 그의 신앙이 돋보이는데 그의 신앙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향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느헤미야의 신앙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이 고국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힘이 없으니까 소외받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서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금식 기도하면서 슬픈 기색을 띠면서 뭐 하는 겁니까?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저는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명확하구나. 어떤 시각이냐면요. 교회에서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해도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거죠. 그들과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시선을 갖고 있느냐? 우리하고 관계도 없고 우리와 관심도 없고 우리를 배려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요?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좋으면 된다고 하는 어떤 교회의 민낯이 드러난 거죠. 우리가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려면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을 좋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어떤 대박난 음식점이 있을 때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자주 가고 많이 몰려가잖아요. 왜요? 그 음식점의 맛이 아주 특출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맛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전도가 잘 되고 선교가 잘 되기 위해서는 교인들 만나는 게 행복해야 되고요. 교인들 만나는 게 꺼려지지 않고 교인들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싫어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기들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사회와 세상과 공감할 줄 모르는 순간에는요, 그 교회는 세상의 괴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소외받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아픈 사람들을 당신이 아프신 것처럼 그들을 감싸 주시고 그들을 케어해 주시고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고아와 과부들과 나그네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그들을 품에 안으셨고 그리고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우리의 죄의 안타까움을 다 품기 위해서 공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아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세상과 공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9월 14일부터 21일까지인가요? 약 일주일 정도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를 갔다 왔던 다니엘 선교센터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그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들 각 가정에 1,000불을 지원하겠다고 그래서 30가정을 이렇게 신청을 받겠다고 해서 제가 우리 속장님들에게 그 카톡방에다가 공지를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30가정을 이렇게 선별해서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요즘 너무 많이 있는가 봐요. 지원한 가정이요. 30가정이 훨씬 넘어서 50가정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교센터에서 신청하신 그 가정들 전부 다 각 가정당 1,000불씩 지원해서 5만 불을 지원했고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선교센터에서 어떻게 보면 많은 액수일 수도 있고 적은 액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작은 물질을 나눈다고 하는 게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게 얼마나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세상과 공감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느헤미야가요. 고통받고 있는 살아가는 그 조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아픔을 그 고통을 자신도 같이 공감하잖아요. 힘이 없어서 무력감 속에 무기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가 중보기도 하면서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왕에게 은혜를 입어서 자기로 하여금 관직을 포기하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게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궁금했던 건 뭐냐면 느헤미야는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 같이 유대 땅으로 돌아간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은 도대체 뭐 때문에 느헤미야를 쫓아갔느냐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무슨 달콤한 약속을 해가지고 유혹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요 나라를 바꿔서 산다고 하는 거, 이 뉴질랜드의 삶을 정리하고 한국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그랬는데 이 뉴질랜드 땅이 더 좋고 더 혜택이 많고 그리고 더 누릴 게 많고 우리가 여기서 쌓아왔던 안정감이 있는데 한국에 가면 아무것도 우리에게 혜택이 없고 북한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위기라고 한다면 누가 가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도대체 느헤미야와 함께 포로 귀한 그런 3차 시기에 갔던 사람들은 도대체 왜 갔을까? 그게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싫어하신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싫어하세요? 그럴 리가 없죠.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제사를 드렸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형식적으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역겹다는 거죠. 마지못해 정성이 없고 스피릿이 없는, 그냥 구역질 하는 그런 마지못해 드리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인애였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그걸 표현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다고 한다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페르시아에서 안정되고 누릴 수 있는 게 많은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고생할 것이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겠느냐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고요. 이들 중에 적은 숫자 10%도 안 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대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느헤미야하고요, 3차 포로 생활을 이끌어갔던 포로민들을 느헤미야가 주도적으로 이끌어갔잖아요. 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길이 어떤 길이었냐면 십자가의 길로 보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러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그 길은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라 아무나 가고 싶지 않은 길, 아무도 가고 싶지 않은 길, 좁은 길이거든요. 가시밭길이거든요. 느헤미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사람들은 그 길을 떠났어요. 그들은 주님의 길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생문이 활짝 열린 사람인데,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요,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뉴질랜드에 사시면서 여러분들 요즘 하루하루의 삶에 신선함이 있으세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으세요?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새로운 삶을 도전하세요. 혹시 오늘 요즘 살아가시면서 날마다 삶이 루즈하고요, 활기차지가 않다고 한다면,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이요 다람쥐 쳇바퀴처럼 다른 것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더더욱 오늘 말씀 보시면서 도전받으시고요, 새롭게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예루살렘에 같이 들어갔던 느헤미야와 함께 갔던 이름 모를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유대 후손들, 그들은 고생하러 가는 길이잖아요. 그들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잖아요. 신앙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가지고 그 길을 갈 때 거기에 얼마나 활기가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느헤미야와 3차로 포로 귀환하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유대 후손들을 보면서 좋은 자극을 받았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나 주님을 닮아서 십자가의 길을 가려고 하는, 넓지 않고 평탄하지 않고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그 말씀이 저에게 상당한 자극이 되었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는 것이 가슴을 뛰게 했어요. 포로 귀환을 했던 3차 포로 귀환을 했던 느헤미야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공감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도 가슴이 뛰어서 그들의 마음에 새로운 인생으로 신선해 보여서 새롭게 그들은 도전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자극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삶이 아니라, 날마다 똑같은 삶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도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 동안은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모는 마차가 있고 사람이 이끄는 리어카라는 게 있잖아요. 마차는 말이 이끌어가요. 근데 리어카는 보통 사람이 손수레를 끌고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거죠. 끌고 가는 거죠.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마차는요,
말이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끌려가는 거예요. 말이 이끄는 대로. 근데 리어카는요, 사람이 이끌어가요.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냐면 끌려가느냐 끄느냐 그 차이예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 내가 끄는 걸까요? 아니면 누가 나를 이끄는 걸까요? 신앙생활은요, 철저하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끌려가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끌려가야 그게 바른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에게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가이드를 받고 말씀의 지침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은혜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삶은 저와 여러분을 가슴 뛰게 하는 삶으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상당한 도전을 줘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그것이 정말로 은혜가 되고 영광이 되고, 내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 길을 쫓아가는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느헤미야와 함께 가는 3차 포로 귀환 자들의 그 모습, 그들은 느헤미야의 기도에 공감을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가슴이 뛰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23장 찬송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성이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면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에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악을 골차 밴들에도 복은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남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얻은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니 제가 되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드리신 예배를 위해서 봉헌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오늘 귀한 말씀을 주셔서 또한 감사하고,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경제를 이끌어주심을 또한 감사하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로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경제생활이 힘들고 또 사람이 그립고 외로운 이때에 잘 버티게 하시고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래서 교회에서 모일 때 저희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